네, 교회는 그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라는 구호처럼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됨의 먼저입니다. 흩어지면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내고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지금 이제 모이기는 모이는데 그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왜 해로웠던 것입니까? 도대체 모여서 무엇을 하길래? 18절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것을 알고 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서로 파벌이 되어서 서로 그 당파 싸움 하듯이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 어떤 세력을 형성을 해서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다라고 했죠. 이 분쟁이 이 교회 공동체를 아주 저해하는 매우 큰 이제 그 질병과 같은 것이었는데 서로 싸우고 세상 법정에 이제 고소 고발을 하는 사태까지 이르러서 그 세상에 그 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예배 질서도 엉망이었겠죠. 자, 성만찬을 하면은 함께 지어져가는 형제 자매로서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그 본연된 그 거룩한 그 성만찬이 되어야 하는데 사분 오열된 그런 마음으로 그저 성만찬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패를 지어서 패거리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만찬을 하는 이 순간에도조차도 고린도 교회에서 싸움하는 이 문제는, 이 분쟁하는 이 문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협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아주 큰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성만찬을 100번, 1000번을 해도 그건 그냥 형식적인 성만찬이 되었던 것이죠.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100번, 1000번을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분쟁을 일삼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욕을 하고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난 오히려 그런 모임이 되어버리니 이 성만찬이 얼마나 그 의미가 퇴색이 되고 참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불손한 죄를 짓는 것입니까? 이 성만찬하는 이 순간에조차도 이루고 있으니 21절입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배를 곪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먹는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나는 도무지 그걸 보고 칭찬할 수가 없다. 성만찬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성만찬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 성만찬을 할 때는 아주 간소하게 하죠. 예배 중에 아주 간소하게 짧은 시간 안에 하죠. 사실은 참 이 성만찬을 원래 초대교회처럼 하는 게 사실은 좋은데 이것이 이제 현대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것이 이제 그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이거 참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이 당시는 이 식사와 같았습니다. 이 성만찬이.
그래서 초대 이 교회의 교인들은 함께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갖고 와요. 음식을 갖고 와서 함께 식사하고 그 예수님의 그 최후의 그 만찬을 기념을 해서 그 음식을 나누는 이 성만찬을 거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이 본래는 주의 만찬입니다. 만찬. 만찬이 그 풍성한 식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 때 그것을 기념을 해서 이제 성만찬을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제 성만찬을 하기도 하는데, 성만찬을 하는데, 그때도 이 떡을 나누고 그 잔을 나누어 마셨단 말이에요. 뭐 요만큼 찢어가지고 먹었겠습니까? 그냥 푹 찢어가지고 그 빵을 그때 당시에 이제 찢었죠. 빵을 나눠서 그렇게 먹었잖아요. 식사처럼. 자,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 이 성만찬은 그런 이제 배경 가운데서 문화 가운데서 진행이 됐는데, 그런데 자기들끼리 파당을 지어가지고 끼리끼리만 먹고 반대편 파와는 아예 나누지도 않는 치사한 행위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더군다나 교회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형편이 나은 사람도 있고 어떻습니까? 형편이 어려운 이들도 있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그럼 그때 당시에 못 먹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그 시대적으로 쉽지 않은 그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그러면은 함께 좀 더 형편이 나으니까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기도 해야 되는데, 그들을 아예 기다리지도 않아버리고 홀라당 자기들끼리만 먹고 나누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배를 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바울이 이것을 이제 듣게 된 것입니다. 밖에서도 상처를 받는 이들이 교회 내에서조차 참 이런 일들을 겪고 있으니 그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오히려 이 성만찬을 통해서 마음이 치유가 되고, 나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작은 천국이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나중에 우리가 호흡이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얼마나 그곳은 정말 행복하고 좋고 평화스러울까?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여기도 이렇게 좋은데.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지금 이 성만찬 현장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런데 오히려 성만찬을 진행을 할 때마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 나오게 되고, 오히려 더 싸움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어떻게 돼요?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이는 것이 어때요? 이롭지 않고 오히려 모이는 것이 해롭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만찬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모여야죠. 사람들이 모여야죠. 그런데 모이는 그 모임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계속 되새기고 서로가 힘을 합하고 이런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오히려 모이면 상처를 받고 서로 찌르고 이른다고 한다면 그 모임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모이는 그 모임이. 말만 주 안에서 모인다라는 것이지. 지금 바울이 격분하는 것입니다. 격노해요. 호통을 칩니다. 도대체 당신들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죠.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지금 이런 추태가 가당키나 하냐? 아니, 세상에서 죄 짓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지금 죄를 짓고 있느냐? 그것도 성만찬을 하는 이 순간에 이거 얼마나 이 기가 찰 일입니까? 이어 바울은 예수님의 성만찬의 그 정신과 올바른 그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도대체 성만찬이 무엇인가?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까지 생명의 부활, 그 사망의 부활, 그 날이 이르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이 성만찬을 거행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준엄한 그 복음의 그 명령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는 것이다. 이 성만찬의 본래의 목적이 이런 것이거늘 아니 지금 오히려 복음을 막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인 거죠. 지금 이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냐. 성만찬이 지금 도시락 싸갖고 와서 서로 도시락 싸갖고 와가지고 우리 도시락 까먹는 그 시간이 아니다. 그것도 세상은 그래도 자기들끼리 그래도 도시락 싸와가지고 같이라도 먹는데 지금 너희들은 같이 먹지도 않고 지금 서로 파벌을 형성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싸우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나눠주지도 않고 홀라당 자기들끼리만 먹어버리고 그 사람들 와가지고 민망하게 만들어버리고 상처나 주고 있고 지금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사실은. 예.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 돼도 지금 그 모습을 보면 좀 기가 찰 모습 아닙니까? 예. 자, 33절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 이거예요. 서로 기다리라. 기다려라. 그럼 먹지 말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왜 기다려야 됩니까? 그 배고픈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함께 나누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고 그랬죠. 그게 교회 공동체 본연의 모습이에요. 즐거울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울 일이 있으면 함께 우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소명의 교회의 소개글에 이렇게 제가 섬기는 그것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소명의 길에 함께 같이 주님의 그 사람들이 되어서 함께 그 동무가 되어서 가고 있을 때 함께 같이 잘 가고 또 잘 가고 있을 때 서로 축하해주고 행여 누군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세워주자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것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는 그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그 소개글을 제가 한 것이었고 소명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그 소명의 길을 살피고 또 그 길을 잘 가고 있으면 서로 막 축하해주고 혹시나 누군가 그 길에서 이탈해가지고 주저앉고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면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먼저 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에요. 업고 가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와 같이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찾겠다. 이것 외에도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다른 문제들도 바로 찾겠다라는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모인다고 그것이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 속에 그 모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저 세상 모임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임보다도 더 못한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는 일이 오히려 해롭다고까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서신을 보내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일깨우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야, 무슨 교회가 저러냐? 그것도 초대교회가. 저런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하고 넓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내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깨워서 그들이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구원의 기회를, 다시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그들에게 다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린도서 말씀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몸소 보이는 것이에요. 당신의 그 백성들을 마음에 안 든다고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일으켜서 어떻게든 다시 그들로 하여금 말씀 앞으로 그 길에, 그 소명의 부름에 합당한 그 길에 갈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을 다독이고 때로는 혼을 내시면서 호통을 치시면서라도 그렇게 길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오히려 그 자신들의 죄된 행위를 여러분 그 덮는 도구로 이 예배와 교회의 사역을 이용할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나 봉사는 하기는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서 나름의 이제 교회 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사역에 대한 부담감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에서 어떤 그 부담감은 그런 어떤 예배와 그런 어떤 사역을 그래도 하기는 하니까 그런 마음의 부담감은 지우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기는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면죄부가 되어버려져가지고, 면죄부가 되어서 자신의 얼토당토한 그 죄를 덮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모여서 주님 앞에서 유익이 되고 그 모임이 은혜의 사역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나는 그분을 속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거나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같은 백성들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도록 그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 같은 교회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시온 성과 같은 교회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요, 주실 복을, 한량없는 그 한계 없는 그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주실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교회요,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행여 혹시라도 고린도 교인의 그 모습이 나로 인해 튀어나와가지고 나의 그런 어떤 이 속에 아직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정성 있게 서지 못하는 그 모난 것 때문에, 그 성정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혹시 튀어나와서 나로 인해 혹시라도 재현이 되지 않기를 미리 예방하는 기도를 또한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참고를 하시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오시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곰곰이 적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우리를 크게 부르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모이라고 부르신 것은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며 그 받은 그 구원의 복을 함께 나누라고 부르신 줄 압니다. 그 부름에 형식적으로 응했던 모습들이, 진정성 없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에 인색했으며 주님의 부름에 건성으로 대했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부르신 뜻을 깨닫고 모이면 서로 섬기고 함께 합하여 복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을 실천하는 교회요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